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출애굽기 34장과 35장인데 시간 관계상 34장 위주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도 35절까지 다 읽기는 시간이 좀 제한이 되어서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34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으라. 너는 다른 신에게 전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하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앞서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 잠깐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구원하시고 광야까지 이끄신 이후에 특별히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따라 그 백성들이 지켜야 될 10계명과 또 여러 가지 배상의 법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의 법 그리고 성막과 그 안에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도록 하는 그런 율법들과 율례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주시는 가운데 그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었는가라고 할 때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그들 스스로 즐거워하는 그 모습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들을 보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백성들과 함께 가시지 않겠다. 너희들이 스스로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삐지셨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차원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선의 하나님이시고 인자와 자비가 풍부한 하나님이시지만 그 죄악들 가운데 함께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갔을 때는 그들이 진멸될 것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중보적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과 동행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33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백성들과 친히 함께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모세를 불러 언약을 깨었던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시고 언약을 다시 맺어주는 장면이 34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34장 1절에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라고 하면서 10계명을 모세가 깨뜨렸습니다. 그것을 돌판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 언약이 깨진 것인데 그런데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돌판을 똑같이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어서 가져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셨지만 그 돌판을 모세가 깼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또 하나님께 나아가 거룩한 마음으로 다시 올 수 있도록 돌판을 만들어서 같이 가져오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너 홀로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양이나 소도 그 산 앞에서 있지 않도록 오직 홀로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 홀로 오도록 하는가? 장로들도 오고 또 아론과 훌 지도자격 되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언약을 다시 맺어주면 좋겠는데 왜 모세만 부르시고 심지어는 양이나 소도 그 앞에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하는가라고 할 때 그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직 모세를 홀로 중보자적 성격으로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공의 앞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세만을 불러서 그도록 산으로 올라오도록 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서 만들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 오르게 됩니다. 그럴 때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거기에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지 다시 한번 모세에게 알려주시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6절과 7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6절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세에게 분명하게 또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인자를 천대까지 베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을 때 천대까지 베푸시는구나. 그 인자하심이 참 자자손손 많이 이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천대라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대를 30년만으로 잡아도 3만 년이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얼마나 크신지를 잘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하시는 분이신가?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그냥 무조건 인자를 베풀고 용서만 하시고 또 노하기를 더디만 하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죄가를 치르시게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을 면제하시는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인자와 또 자비와 선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벌에 대해서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는 벌을 반드시 치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히 알려주신 이후에 모세의 반응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그 벌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하시겠다라는 것들을 깨달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보면서 이렇게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9절 보시면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우리와 다시 한번 동행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 납니다. 첫 번째 언약이었던 그 십계명을 깨뜨렸기 때문에 다시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이르시는 내용이 10절이야 이렇게 되는데 언약의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언약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행하지 아니했던 그 이적을 너희 앞에, 너희 전체 앞에 행할 것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아무도 행하지 아니했던 그 약속을 너희에게 행해 줄 것이다. 그 내용은 다름 아니라 앞서서도 계속해서 알려주셨던 내용인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 보시면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니 삼가 내가 쫓아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언약의 핵심 내용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언약의 그 내용 동일한 것인데 내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땅에 대한 약속이라기보다는 그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성격인 것입니다. 그 언약을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세워주시면 되지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언약을 언약을 통하여서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명으로 주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10계명이고 거기서 덧붙여서 오늘 말씀에서는 다양한 율법들을 더해 주시는 것이 나오는데 어떤 율법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목록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보시면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에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거기 들어가는 땅에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되어 있고 14절에서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면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그런 표현이고요. 좀 건너뛰어서 18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8절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을 그 절기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라고 하면서 무교절을 지키는 그 일들을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건너뛰어서 21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1절.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라고 하면서 안식일의 규례를 제대로 지켜라 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22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2절.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하면서 77절과 또 수장절을 지켜라 라는 그런 계명도 있고요. 또 25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5절.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암층까지 들지 말며 또 26절에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 주셨는데 그 언약에 따라서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켜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언약과 계명의 선후 관계를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을 지켜야지만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합니다. 너희들이 우상도 숭배하지 말고 또 77절도 지키고 무교절도 지키고 또 유교병과 유월절도 지키고 토지 소산 처음 읽은 것도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선후관계에 분명히 드러났듯이 내가 언약을 세울 것인데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것이 언약이고 그리고 그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할 것인데 너희는 마땅히 이러한 명령들을 지켜 순종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은 하나님의 선택과 자비에 근거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어주실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자비와 인자와 선에 따라서 그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는 놀라운 은혜가 등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을 잘 지켜야지만 그런 백성이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그런 양식이자 의무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은 언약의 조건이 아니라 언약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자세는 이런 걸 다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그런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 그대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들을 오늘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 내용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의식법들의 내용들은 문자 그대로는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서신서에 아주 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답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를 잘 살펴 그 말씀대로 지키기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34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자하심과 또 자비하심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모세를 부르셔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알려주시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에 근거하여서 여전히 우리는 허물 많고 또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며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더욱더 지켜가기에 힘쓴 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거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인간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시며 그 백성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들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주장하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더욱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월은 교회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며 내 자신과 우리 모임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사항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